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5월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그런 달입니다. 5일날은 어린이날이 있고 8일은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내일 15일은 스승의 날이요 성년의 날입니다. 여러분, 다음 21일은 부부의 날이라 그렇게 합니다. 가장 성서적인 날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녀 또 남편 아내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21일을 그렇게 제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회 구성의 가장 작은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처음 누가 설계했을까? 남자와 여자가 한몸 되게 하셨을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여자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여러분 작품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홀로 있어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결혼이었었고 가정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여자가 있었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들은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부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합니까? 그래서 2장에 보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베소 5장 31절에 보면 자녀들이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이 여러분, 한 가지, 두 가지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같다는 의미에서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성전입니다. 가정은 제2의 교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정은 제2의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이 가정과 교회에서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면 천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 가시면 타락한 천사가 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제2의 교회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지는 곳이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제2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구역을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결혼을 키드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뜻은 성결이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거룩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성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예배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제2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거룩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가정의 식탁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정의 식탁은 제단입니다. 근데 그 제단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식탁에 앉아서 말씀이 있고 살아온 간증이 있고 승리의 이야기를 오고 가고 하는 대화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의 식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유대인들 문화를 보면 음식 문화 가운데 여러분 식당을 많이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집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경영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율이 낮습니다. 만약 그런 술집에 유대인이 있다면 그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그런 곳에 간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도 고집을 하면서 율법을 따라 만든 음식만 먹습니다. 그걸 코셔라고 합니다. 내육에 보면 부정한 것도 있고 정한 것도 있고 거룩한 것도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먹을 때는 감사하고 식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증이 올라옵니다. 삶이 그 식탁 위에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그런 가운데 마음은 치유가 되고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그것이 가슴의 병이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며 그 모든 것들이 식탁 위에 올라와서 거기서 새로운 조명을 받기도 하고 또한 먼저 경험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치유가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이 여러분 제단이다. 그들은 먹을 것 안 먹을 것으로 구분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습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이라고 해도 위가 2개가 있고 대세김질을 해야 되고 발굽이 2개 이상 굽이 있어야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도 2가지 조건이 여러분 충족되어야지 먹습니다. 지르러미도 있고 비닐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장어가 좋아도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식을 하는 포악한 새들은 먹지 않습니다. 독수리도 올빼미도 까마귀도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배로 다니는 뱀 종류의 양서류는 또한 그들 먹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짐승의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먹는 고기, 빵, 포도주 이 모든 것이 전문 납비들의 지도와 검색을 받은 음식들만 그들이 취합니다. 그걸 우리는 코셔 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음식이 올라와서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식탁은 축복의 장소요, 안식의 장소요, 먹는 기쁨의 장소요, 말씀을 전하는 장소요, 치유와 교육과 화목의 장으로
그 식탁이 됩니다. 단지 먹기 위해서 앉은 자리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일, 아이들이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왕따를 당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 형은 어떻게 했는가? 그 형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나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있으나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극복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했다. 그러면 또 아버지가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치유가 됩니다. 간증이 올라오고 삶이 올라오고 그게 식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식탁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한 숟갈 넣고는 다시 식탁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분 간증이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삶의 이야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픔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왔을 때 함께 이야기해서 기쁨은 상승되고 아픔과 고통은 치유가 되는 곳, 바로 제단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 한식교가 4명이 가면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전부 다 밑에만 봅니다. 아버지도 스마트폰, 엄마도 스마트폰, 딸도 스마트폰, 아들도 스마트폰.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 우리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혹시 식사를 하면서 일주일 만에 집사님을 받고 장로님을 만났는데 서로 이야기하고 손을 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밑에 스마트폰을 보는 분이 있으면 오늘 저한테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날 할 일이 딴 일을 하지 않을까 식탁에서 1시간도 듣고 2시간도 듣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지순례팀에 가서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 바로 옆에서 호텔을 얻어서 그저 수영복을 입고 사회에 들어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회 호텔에 도착했던 날이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오래 하는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음식을 갔다 왔다가 이야기했다가. 우리는 음식 먹을 때 이야기하면 또 혼납니다. 그리고 먼저 먹으면 또 벌떡 일어나갖고 소파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저도 음식을 먹고 얼른 먹으면 소파에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내가 다 먹을 때까지 참 천사처럼 먹고 있다, 이쁘게 먹고 있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먼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앉아갖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언제 만날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아니 그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 이들은 삶의 간증들이, 삶의 승리와 패배한 것들이 다 식탁 위에 올라와서 서로가 이야기하고 서로가 교정해주고 먼저 경험한 아빠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고 먼저 겪었던 형들이 누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식탁은 제단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식탁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세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토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먹는 음식은 죽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간증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간증으로 서로가 위로를 받고 치유가 일어나는 식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은 제2의 성전이요 제2의 제단입니다. 오늘 머릿속에 이 개념만 갖고 있어도 우리 신앙이 새로운 면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정은 제2의 성전입니다. 가정의 식탁은 제2의 제단입니다. 그 제단 위에 삶의 고백들이 올라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그 가정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부부라겠는데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은 덩달아 행복합니다. 부부가 삶이 건강하면 자녀들의 삶도 건강합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자녀들도 사랑을 합니다. 부부들이 거룩한 신앙을 가지면 자녀들도 거룩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 부부가 가정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그들이 납비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도 국가도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나. 처음에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아내가 되시는 분들이 여자가 아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여자다 생각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비결은 너무 단순한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머리의 모든 명령을 따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른손을 들었어요. 머리에서 오른손을 들라 해서 오른손을 들었어요. 왼손 들라고 하면 왼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른손 들라 했더니 발을 들었어요.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중증입니다.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복종해야만 합니다. 머리라고 할 때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천의 근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권위를 말하고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권리 의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내어 주어 그에게 모든 것을 기탁하고 의탁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의 관계입니다. 가정을 가정답게 세우는 원리 첫 번째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듯이 그 머리에 모든 명령을 받고 순종하듯이
그리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 보면 남편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우습게 생각하고 불순종하고 반기를 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기능이 깨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올 수도입니다. 여러분, 다쳐도 머리 다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머리를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손발을 못 씁니다. 여러분, 입을 다쳐갖고 말 못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머리를 다치면 말도 못합니다. 머리를 다치면 손발을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여러 가지 대뇌도 있고 손해도 있고 연수도 있고 척수도 있고 간뇌도 있고 중추도 있고 복잡한데 거기 다치면 여러분 명령이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남편이 머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자분들은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기쁨으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남자들은 오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자분들이 기쁨으로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면 남자들은 할렐루야 그렇게 하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지 질서가 모든 게 움직이 기능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남편들은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할렐루야 했던 우리 남자들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남자가 없나요? 내가 남자인지 모르는 분 있어요? 자, 남자들 다시 시작.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아내가 순종하겠다면 할렐루야 해놓고는 우리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자기 몸을 내어놓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27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영광스러운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아내에게는 티도 없고 주름도 없게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내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항상 오래 신부처럼 맑고 밝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는 여러분 피부가 다릅니다. 피부에 윤기가 있고 탄력이 있고 깨끗하고 건강미가 있습니다. 삶의 결이 틀립니다. 거칠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세지 않습니다. 혹시 일을 하시다가 여자분이 저렇게 억세고 거칠이면 집에서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 저렇구나. 그러고 여러분 그를 위해 축복하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달라. 부드럽고 온화하고 여유가 있고 턱이 있고. 여러분, 사랑을 받는 아내는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에 힘이 있고 언어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들은 늘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죽도록 사랑할 때 가정은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남자들 한 번 더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여자분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남자들 시작.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도록 사랑하고 머리로 모시고 그렇게 복종할 때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교회도 이게 하나인 것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모시고 복종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때 둘이 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그것도 같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교회는 건강해지고 하나가 되듯이 부부가 일이할 때 너희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결혼식을 하면서 뭐 비밀이 크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요.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이 부부의 말씀, 부부의 의미 속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자를 아담에게 인도했을 때 아담의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깨지면 각각 절반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생겨서는 안 될 언어 하나가 생겼습니다. 황혼, 이혼. 정신 나간 말입니다. 남녀가 살다가 힘이 다 약해지면 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저는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성서는 그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세례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아를 깨트리고 죽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씻고 말씀으로 채울 때 거기는 하나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티가 없고 주림 잡힌 것이 없고 흠이 없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 가정이, 아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행복한 가정, 섬기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 일어납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라고 했는데 우리는 복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가정도 복종하라고 했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둘은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이제부터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남편들은 죽도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행복입니다. 하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도록 사랑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때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흠이 없는 우리의 가정, 섬기는 교회, 이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티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주름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었고 우리의 불찰이었고 우리의 나약한 모습의 존재의 현진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행복한 하나된 가정이 되게 해주셔서 거룩한 신부로 사랑하는 신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너희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깨어져가는 가정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의 철학을 갖고 하나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연합한 믿음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비밀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복종도 사랑도 상실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섬기는 교회가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흠이 없게 포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